하나님 말씀은 조성민 목사님께 나오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땅하게 하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하나여 성령으로 한번씩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의 한 수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요. 주도 한 분이시 우리들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존경하는 복음사역의 동력자 여러분, 이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사 중이구나. 오늘 그래 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신학 연합회가 신구 임원 2인 이침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 귀중한 예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초대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초청해 주신 우리 신임 대표 회장이신 김성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가깝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설교해야 할까 좀 고심하다가 걷고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시겠어요? 예, 걷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상고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 주님의 말씀 상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된 모임인 이 한국교회신학연합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로 여겨지고, 또 이제는 힘써 이러한 연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속되게 해야 하는 이 일은 참여한 회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냐, 책임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신학연합회를 만들게 되었는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와 주님 나라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바르게 인식하고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연합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저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주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성찰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깊은 이해가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신학대학에서 30년간 교수 생활을 하고 마지막 기간에 총장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 2013년에 은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총장이 아니죠. 늘 이제 총장으로 예우해 주시고 이렇게 대우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총장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22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육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립했던
코메니우스 연구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돕는 일, 은퇴 후에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정확히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6차례 매년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2018년부터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 반복 행사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6차례였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015년 첫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17세기 유럽의 잊혀진 역사적 인물, 재발견된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 사상을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체를 정확히 목회자들이 좀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분석한 내용들을 강좌로 열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그의 코메니우스의 전인구원 교육 목회를 배우자 라는 주제를 내걸고 코메니우스에 대한 역사적 인물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그에는 루터의 종교의 500주년 기념 행사와 맞물려 전인구원과 전인교육 목회,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연을 베풀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더 큰 개혁 방향을 저 나름대로 제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반응에 따라 코로나 확산 직전까지 3번 동일한 주제의 컨퍼런스를 반복했고, 마지막에는 한장총과도 공동 개최를 했었습니다. 여기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는 현재 400여 교파로 갈라져 있는 한국교회가 교파 분열을 이제는 극복하고 서로 연대하여 미자립교회를 도우며 교파를 초월한 동력자 의식을 보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결속을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공공성 회복이란 말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한국교회의 본래 사명을 깨우고자 하는 각성의 의미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목회적인 방향 전환과 교회 개혁을 전제한 일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들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최근 현대사를 돌아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15 해방 이후 6.25 남북분단의 시련을 겪은 후 가난 극복을 위해 60년대부터 근대화와 산업화가 국가적으로 진행되던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가난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향하여 전개한 지속적인 복음 전도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했고,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한국교회에 속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그 당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청빈하고 정직한 삶은 존경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분위기는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시대를 분명히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90년대 이르면서 한국교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민주화가 실현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면서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많은 수의 교파들로 분열되어 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분열과 함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수적 부흥이 아닌
교인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세속화 현상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비대화와 물질의 풍성함은 부패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권위를 상실한 모습과 함께 세속화의 길로 점점 들어서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직이 무슨 권력인 양 남용이 난무했고요. 지도자된 우리 모두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갇혀있는 모습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국교회는 신뢰와 존경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실수는 주로 대형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이 직분 세습 행위에서 신뢰와 존경심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불신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큰 공동체를 이룬 것이 성공한 목회자의 사업 실적으로 치부되어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는 태도에서 우리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참으로 훌륭하여 성도들이 인정하고 합법적인 청빙 절차를 따랐다면 목사직의 대물림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된 세습행위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중소형 교회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서 부끄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적 모순과 불의의 상한 마음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참 연약한 평신도들은 마침내 가나안 성도로 주저앉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결과는 오늘날 우리 국민 다수가 복음의 소리를 외면하며 한국교회가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아마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단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들끓게 된 이유도요, 생각해보면 교파 분열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분열된 한국교회가 가르침의 통일성과 표준을 오늘날 상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역사적인 거예요. 표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마다 목소리 크게 설교하면 그게 표준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평신도들 편에서는 큰 교회가 항상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착각에 빠졌죠. 그리고 각 교파의 자기 주장에 휩싸인 신앙의 지나친 주관성은 그 자체로 유사한 이단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적 행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척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피해보려고 돈으로 매수하는 사건도 많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는 더 큰 위기에 처하여 있는 모습입니다. 5년 전 제가 속한 교단에서 미자립교회를 돕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지교회 수가 약 12,000개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자립교회 수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를 돕자는 안이 총회에서 결의되어 자립한 교회들이 앞장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지금 약 4,000여 지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로는 약 만여 개 또는 14,000여 개의 이상의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불신받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는
한국교회의 내적인 공동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소형교회를 맡으신 목회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위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력자라는 의식보다는 경쟁자라는 의식이 앞서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과제를 동력자 돌봄의 사랑 실천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 한창 종교인 과세 문제가 요구되었을 때요, 저는 한국교회가 국가의 세무이행 요구를 수행하고 그 대신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계 대책을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협상하라고 제 교단 지도자 제가 한 분에게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 마당에서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협상 대표 목사님들의 강력한 주장에 부딪혀가지고 국가 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책은 무산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직은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노동자 소리 듣기가 싫었던 거죠. 성직자,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 우리 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죠, 그 뜻을. 근데 거기 가서 선교한다고 아마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분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리를 좀 취했어야죠. 그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저는 도우고 싶었던 제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이혜원 의원 있죠?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 무산된 이유가 뭔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아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주장하다가 국가가 무슨 노동자 아니라면 우리는 못해준다. 왜? 노동법에는 그 기준 하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화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력자 여러분, 지금 저희 한국교회를 향한 이 비판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교회신학연합체 모임의 관심과는 너무 먼 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좀 자책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은 아마도 미인가 신학교 상태를 어떻게 인가된 신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게 해야 할 것인지가 더 급한 주제일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 한국교회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문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의 공동체성과 공중성의 위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회복 방안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여러분 앞에 외람되게 제가 외쳐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신학연합회가 지향하려는 미래사역의 방향이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간 지금까지 지향했던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의 목회가는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에서 가르치면서 그것 때문에 앞선 총장님들과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뽑습니까? 제가 반대하고 나섰지만은 다 돈이라는 거예요. 학교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 앞에서 제가 일을 제기하다가 주저주저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정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목회자 양성교육의 방향도 대폭 수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 질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회복과 관련된,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보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시작이에요. 세례받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과정이 전 생애 동안에 남아있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 결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의 고민들이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질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이제부터라도 지향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적 성장은 이제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인격과 인간성 회복,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을 전제한 올바른 인격적인 영성으로 강하게 무장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인 절인 구원의 방향에서 21세기 한국교회는 목회자 교육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의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 그간 신학적으로 한국교회는 크게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진보는 사회 구원을 주장했고 보수는 영혼 구원이 목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제는 이 양자를 모두 수용한 전체적인 성경의 통찰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우리 목회자들이 새로 공부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교회들. 진보는 그간 민주화 운동이니 독재 타도 운동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주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분들. 그런데 보수교회는 영혼 구원한다고 목표를 두다가 정작 인간의 돌봄인 사회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목회자 양성의 반복 행위는 더 많은 무임 목사 양산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노파심을 저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독립자 여러분, 제가 너무 외람되게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것만을 많이 말하지 않나 많이 주저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러한 오늘의 위기 문제를 냉정하게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 없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동력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함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고 있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벌써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가야 할 것인지 그 희망적인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신학연합회의 미래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관을 10년 전에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오게 한 이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래 한국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도 능히 감당해 내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기한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위기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통찰과 함께 한국교회 신학연합회는 이러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선봉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연합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에 합당한 인재를 길러내는 신학교육을 이제부터 실천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연합기관을 목도하게 될 때에 제가 말입니다. 저 역시 자문하는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로 연합한 한국교회 신학연합회는 우리 하나님이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분명히 감당해야 될 새로운 비전과 계획과 사명을 주시리라고 확신하며 이제 이러한 연합체가 존속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방법적인 노력에 뒤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 3절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방법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의 주인이 되신 주인이 제시하시는 원칙과 순리를 쫓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더 낮아짐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용어로는 프랑스 말인 톨레랑스란 말로 많이 들어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톨러란스, 독일 말로는 톨레란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말에는 관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넓게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리더십을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 시대의 연합체를 운영하려면 우리 모두 관용의 심성이 절대적으로 요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에서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합체는 관용의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여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은 평화의 띠가 원래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샬롬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아심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연합은 이러한 관용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일관할 때 거기서 성취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신학연합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은 각자가 이러한 영적인 성품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체를 견지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연합은 이미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여 그러나 역사 안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가시적인 교회는 분파와 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통과 역사를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여 존중하면서 이 시대대로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사역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하고 선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협동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파와 교단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큰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뭉쳐 힘이 생기면 주님의 선한 일도 서로 힘을 합해야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신학연합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하나된 힘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선봉에 서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대게 하시니 힘써 지키라는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이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기고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공동체성과 불신받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일에도 크게 헌신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애를 이어가는 모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